아까 전에 지금 이거 한 시간 한 30분쯤 했습니까? 한 시간? 50분. 50분이 걸렸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5시 반부터 1시간을 안짝을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40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50분만 했죠. 하여간 요번 내일 모레는 진짜 우리 다른 쪽으로 빠지지 말고 그 진념적용의 그 수행 이야기를 하여간 하자고요. 이게 네 번을 계속 다른 이야기를 했어. 물론 다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기는 했는데. 그 신임씨 그게 뭐 혹은 내가지고 그 혹은 내가지고 말하는 혹은이지. 혹은 일어남 사라짐 그지. 혹은 응? 신념씨의 혹은이라는 말이야. 혹은. 신념자 아니고 이제 대념적용의 후렴. 그러니까 대념적.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러니까 뭐 혹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또는 박 또는 안팎 또는 일어남의 법 또는 사라짐의 법 또는 일어남 사라짐의 법 뭐 이렇게. 설명 이래 해놨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사성제 같은 일어남 사라짐 요걸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은 유입적 족신은 이제 일어남 그다음에 이제 칠각기는 사라짐 이렇게 설명해놨대.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사위에서 이런 거 이제 뭐 해서 밖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거는 그 일어남 사라짐 그 부분은 하여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건데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거 하나는 그러니까 사무다야 이렇게 하는 건 사무다야 담마거든. 예, 사무다야 담마, 와야 담마, 사무다야 와야 담마 이렇게 나오는데 사무다야라는 말은 우빠다라는 말하고 달라서 특히 오온에 대해서 오온의 일어남 이거는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생겨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어남은 정의가 색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를 색의 일어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뭐 마찬가지 수상행 식의 일어남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다의 담마, 일어남의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서 뭐가 있다, 뭔가 생겨난다. 이걸 보라는 개념으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다의 담마는 어떤 형편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지 그 일어남의 법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념적용에서는 주어져 있잖아. 법념조로 해서 5개가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방금 말씀하신 거 5가지 장애, 오치연 그리고 10가지 족쇄 이거는 다 그 자체가 뭐냐 하면 5가지 장애가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만드는 거거든. 오치원이라는 그게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만드는 거거든. 족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표현하면 일어남의 법이야.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법이라. 칠각지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내면에서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내면의 법이잖아. 근데 칠각지는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수행을 대표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더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는 게 일어남 사라짐 이럴 때는 사무다야 아탕가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 자리에서 이거 와야라는 단어가 쓰였거든. 근데 와야 담마 이 와야라는 말이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 와야가 그렇다고 내 안에서 있던 게 없어지는 이렇게만 와야를 보아야 할까? 이게 사무다야하고 짝을 이뤄서 나타나는 와야는 아탕가마를 대신하는 거로 보는 게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칠각지는 결국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사라짐의 법.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 안에 고집멸도 중에 고와 고집은 일어남의 법이고 고멸과 고멸도는 사라짐의 법이라고.
그러니까 일어남 사라짐의 법은 그러니까 사성제는 일어남 사라짐의 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대념적용이 신수신법으로 말하는 이 네 가지가 쭉 수행의 과정으로 이렇게 과정으로 드러나는데 그때에 정확하게 그 후렴구를 통해서 길을 안내하는 설명하는 이걸로 보는 게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약간 뭐 그거는 더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게 타당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를 그냥 앉아서 윗바사나를 하면서 생기는 거 없어지는 거 생기는 걸 봐라 없어지는 걸 봐라 생기는 거 없어지는 걸 다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글쎄 그렇게 말하자면 그거는 이제 드러나는 법에 대한 법의 윗바사나를 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법의 윗바사나를 해라라고 말하는 거하고 그 법의 윗바사나의 영역에서 자 법은 이렇게 5가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지시를 해줄 때 5가지 법 중에 이렇게 3가지는 일어남의 법이다. 한 가지는 사라짐의 법이고 한 가지는 일어남 사라짐의 법이다. 뭐 근데 요게 하여간 뭐 사실은 어떻게 봐도 문제는 없을 수 있어. 왜냐하면은 내 안에서 이미 삼매의 과정을 통해서 법이 드러난 상태, 그 드러나는 법들을 그냥 법을 이렇게 하나의 알갱이로 놓고 요게 생겨나는 거를 보고 사라지는 걸 보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걸 봐라 이렇게 해석을 하든 아니면 법이 드러나서 보이는데 요 법이 괴로움을 만드는 법일까? 고멸로가 이끄는 법일까? 고와 고멸을 함께 말하는 법일까? 이렇게 보는 거하고 해서 이제 이거는 뭐 수행에서 특별한 차이를 부르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도 경전은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되니까 뭐 저는 뭐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건 연구가 더 필요해요. 혹은 그걸 좀 해석을 잘 해야 되냐. 그럼요. 동시에 보는 건 아니지. 그게 혹은이니까. 혹은이 해당 안 되는 것은 이제 순수한 어떤 호흡만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되네. 호흡은 이 시계가 다 되는 거지. 아니야. 그것도 와라고 하는 혹은이랑 같은 연결을 보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그거는 이제 명확해졌어요. 디가니까야 18번? 그렇지. 자나와사바경 그 경을 발견하기 전에는 밖에서 본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거든. 왜냐하면 그 어떤 게 아니고 어떤 게 바뀌냐 이 문제였는데 자나와사바경에서 밖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거든. 어쨌든 밖은 남의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누구나 다 남의 호흡을 본다 이게 아니라 삼매를 닦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그 경이 말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수행을 시작한다 하면서 정법부님 호흡을 봐야지. 이건 안 맞는 거고 어쨌든 이제 수행의 시작은 안에서 나의 호흡을 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기도 힘든데 지금. 그럼.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중에 삼매에 들고 삼매를 닦는다라는 건 뭐예요? 삼매를 토대로 깨달아 들어가는 이 높은 과정이잖아. 근데 자나와사바경은 분명히 삼매를 닦는 이 높은 과정에서 남의 호흡을 본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조건,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본다라고 하는 조건 관계를 보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닌 거야.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는 남의 마음도 보지요. 뭐 전생도 보지요. 뭐 특별한 능력들이 다 있는 건데 그 중에 뭐 너의 호흡을 보는 정도야. 그런 그 다른 특별한 능력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뭐 그 문제는 그래서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내념적인 제일 중요한 자세가 그러니까 그 이제 저는 그걸 꼭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심령경 세 개를 묶어서 보려고 하는 게 대념적용만 가지고 대념적용의 의도를 분명히 알기가 어렵다고. 제가 볼 때는 입출심령경하고 두 개를 크로스 체크를 해야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라. 근데 이제 많은 곳에서 대념적용만 가지고 대념적용을 보려고 하니까 신념처 이렇다, 수념처 이렇다, 심념처 이렇다 얘기를 하면서 입출심령경하고 크로스 체크돼서 함께 알 수 있는 내용을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쇠우민에서 심념처라고 말하는 거는 뭐 경전이 말하는 거하고는 총질물잖아.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수행경전 세계는 이제 같이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번 이제 그 신념처에 이어서 입출심령경까지 하면 요 경전 세 개를 묶어서 그때는 또 하나의 책으로 단행본으로 내야 될 것 같아요. 수행경전이니까 이제 그럼요. 이제 중요하니까.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처상류다 경전 40개 다 봤지 뭐 충분히 준비는 한 거죠. 보통은 뭐 지금 서방에서도 보통 뭐 일에 한 50분, 1시간 정도만 하지. 이래 또 쉬고. 그러니까 대승 선방에서는 50분하고 10분 쉬고 이러죠. 테라와다 쪽에서는 뭐 저기 보통은 이제 1시간을 해요. 보통 1시간 하고 그러니까 이래야지 뭐 저기 행선 1시간 하고 휴식 없이 바로 행선 1시간의 그 집중력을 이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좌선 1시간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쉬다가 근데 그러면 이제 거의 벌써 2시간이니까 오전에 밥 먹고 뭐 울력하고 이래고 나서 수행합시다 라고 앉아서 2시간 하면 오전 끝나고 밥 먹을 시간이 되잖아. 그러면 밥 먹고 나서 오후 일정 들어가가지고 2시간 하고 나면 뭐 한 20-30분 뭐 간단히 차 한잔 할 시간 이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2시간 하고 나면 저녁 시간 그러면 또 저녁에 좀 쉬다가 뭐 어제 밥을 안 먹으니까 그래도 이제 뭐 수행자에 따라서는 뭐 그때 이제 제가 수행자한테는 이제 간식을 좀 주기도 하고 그러죠. 뭐 차를 한잔 하든 하다가 그리고 나면 이제 저녁 시간에 또 2시간 하면 이제 잠잘 시간 되고 2시간은 연속하기 힘들대. 근데 이제 그냥 앉아만 있으면 어려운데, 그러니까 1시간은 이제 걷는 수행을 하고 1시간을 앉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좀 2시간은 연속해서 앉으니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익숙해질 필요는 있어요. 저도 이렇게 좀 앉아 보면, 물론 이제 그게 오래 앉는 일 자체가 몸에 익어지지 않으면 힘들죠. 근데 이제 앉는 일에 좀 익숙해지면 한 90분, 100분, 뭐 2시간 일에 앉아 있으면 오히려 1시간 앉는 것보다 좋아.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거든. 2시간 일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첫째는 몸이 못 버텨주는 거야. 아이고 아파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지루하다. 지루해진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요. 몸이 익숙해지는 거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몸이 버텨주도록끔 뭐 익숙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루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경전 공부를 안 하고 앉아서 그런 거야. 그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10분, 그러니까 행선, 좌선 합해가지고 지도하는데 뭐 10분, 15분, 10분을 넘기지 말라고. 그냥 뭐 요렇게 걸으셔요? 요렇게 앉으셔요? 그럼 뭐 사실은 모르는 거야 그게. 그냥 앉아있고 지멋대로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경전을 해석하자라고 하는 거는
경전대로 수행하기 말을 하는 거는 경전이 알려주는 게 있다고. 그러면 경전이 알려주는 대로 그걸 따라서 가다 보면 지루한 게 해결이 된다고. 그렇지. 그러면 이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쭉 한단 말입니까? 생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뭐 일단 우리가 이거 내일 모레 뭐 일단 그 시작부터 이렇게 좀 보면 대념적용이 말해주는 거의 과정이 있고 입출승령경으로 가면 좀 더 상세한 과정이 있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그 높은 수행을 아직 경험한 사람은 못 되지만 그러나 내가 아직 높은 경지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하고 경전을 통해 가지고 길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측면이거든. 그럼요. 사실 또 저도 이제 가끔씩은 나도 좀 남들처럼 그냥 앉는 일을 본업으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스님은 그러시면 스님이 계속 가르치시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문제인 거야. 저한테는 어쨌든 경전을 해석해야 하는 저의 소명이 있는 거야. 이거를 스님이 운명입니다. 운명.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경전이 좀 드러났다 싶을 때까지는 뭐 사람들은 뭐 또 그렇게도 말하지 뭐 대신님 저 수행자 할 줄 모르면서 뭐 법회란다 하고 수행 얘기를 하고 그러는 뭐 그렇게 흉보는 사람도 있는데 뭐 흉을 보더라도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지금 앉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앉아버리면 이 일을 할 사람은 없다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짧은 시간 남들이 10시간 할 때 뭐 나는 뭐 한두 시간을 하든 두세 시간을 하든 많이 못한다 해도 그러나 차이는 있는 게 10시간 앉아있을 때 길을 모르고 앉아있는 거하고 저는 어쨌든 경전이 알려주는 부분을 해석을 했잖아. 그러니까 앉아서 남들처럼 그러니까 다른 수행자처럼 오래 앉아있지는 못하더라도 경전이 알려준 것을 흉내내고 있으니까 어쨌든 나는 간 만큼 가는 거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때때로 참 수행을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피곤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수행자가 앉아있다 그러면 도인 났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잖아. 뭐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하죠. 그런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럼 행선을 하면서 호흡 수행도 가능합니까?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옛날 티나칸 스님이라고 행선하면서 호흡을 관찰하는 게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그건 분명히 정확하지 않아요. 가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도 그 얘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호흡 외길에 그죠? 호흡 외길 수행이 있는데 24시간 수행만 하는 거 아니니까 자세를 하나 차린다거나 행위를 삼파자나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수행하는 이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타고난 탐진치가 예리해가지고 호흡 붙잡고 앉는 일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대 관찰하든 뭐 부정관을 하든 뭐 이래가지고 일단은 예리한 탐진치를 좀 가라앉혀야 호흡 붙잡고 가는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호흡 외길 수행에다가 두 가지 형태의 보완적인 수행이 있다. 한 가지 보완적인 거는 24시간 수행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 관찰과 삼파자나 까리 그거고 하나는 그야말로 보완적인 거 호흡을 붙잡고 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보충적인 수행으로 부정관이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행선이라는 거는 행선은 그 중에 삼파자나까리 그러니까 삼파자나까리 거기서는 분명히 걸으면 걷는 일을 할 때 삼파자나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걸어라 이거거든. 행선의 개념이 뭐냐 하면 행선이 이거잖아요. 1단계 이러면은 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면서 내가 지금 짜여진 각본 그대로. 자, 행선은 1단계 행선은 오른발이 나갈 때는 오른발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내면서 그 발이 움직이는 나의 행위에 마음을 집중해라. 내 마음이 내가 지금 이렇게 오른발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요거를 떠나지 않도록 해라. 왼발, 오른발, 왼발 요게 결국 오른발, 왼발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해라. 마음을 고기에 붙잡아라. 요거잖아. 3단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뒤에 다 하자고요. 3단계 수행도 한 걸음을 3개의 동작으로 나누자라고 각본을 짜는 거지 뭐. 그래서 들어, 앞으로, 놓 하면서 들 때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갈 때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놀 때는 어떻게 놔야 하는지 요거를 우리가 각본을 짜는 게 수행 방법인 거지. 들어, 앞으로, 놓. 들어, 앞으로, 놓. 요거거든. 6단계는 한 걸음을 6개의 동작으로 나누자. 3단계에서는 몸이 움직이는 것만 기준해가지고 들어, 앞으로, 넘 하고 3단계로 나눴는데 6단계는 6개의 동작으로 나누려니까 들어, 앞으로, 넘이라는 것을 2개씩 나눠보자. 그래서 2개로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냐? 처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3단계에서는 따지면 신업을 한 거잖아. 신업으로 3개의 동작을 했잖아. 요거를 신업과 의업으로 구분해가지고 3개의 동작을 신업과 의업으로 나누면 6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의업 들자. 내가 만호의 행위를 하는 거지 뭐. 들자. 들어. 해가지고 들어에서는 직접 들고 가자. 앞으로. 놓자. 놓. 들자. 들어. 가자. 앞으로. 놓자. 놓. 이렇게 하면 6단계가 된다고? 의업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일을 할 때는 몸은 안 움직이고 마음만 작용하는 거지. 들자. 들어 할 때는 그대로 몸이 움직이는 동작에 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지. 들어. 그때 어떤 식으로 들 거고 어떤 식으로 갈 거고 어떤 식으로 놀까. 뭐 이런 게 거기에 대한 각본을 짜가지고 우리가 따라하자라는 게 수행의 테크닉인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행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한 요거지 뭐. 근데 이거를 지금 대념 적용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삼파전화 깔이라고 하는 24시간 앉아서 수행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24시간 수행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를 관찰하라든가 일상의 삶에서 행위를 삼파전화 깔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해서 삶에서 문제를 만들지 마라 이러는데 그걸 그대로 수행으로 적용을 하면 수행을 하는데 아까 법부님도 2시간 좀 힘든 이야기를 하셨잖아. 앉아있는 일만 하자라고 하면 이게 힘들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몸에도 나쁘다고. 그럴 때에 이걸 1시간씩 나눠가지고 행선이라는 이름 또는 경행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각본에 짜여진 대로 몸을 움직이는, 그래서 삼파전화거리 내가 지금 각본에 짜여진 대로 올바 바르게 들고 있는지, 바르게 나가고 있는지, 바르게 놓고 있는지 요거 관찰하는 요게 삼파전화거리에 포함된 행선이지 뭐. 그럴 때 지금 법원님 말씀하신 행선하면서 호흡을 관찰하라라는 것은 아니 내 마음이 여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행선을 할 때는 대상이 나의 움직임인 거야. 그렇죠. 내가 오른쪽 다리가 요렇게 각본대로 잘 움직이는지, 만약에 이게
체력이 안 받쳐져 가지고 흔들리든 딴 생각하면 흔들리거든. 딴 생각에는 흔들린다라고 하면 얼른 사태해가지고 돌아가 해가지고 내 다리가 내 몸의 움직임 다리가 어떤 움직임으로 어떻게 각본대로 움직이는지 각본을 떠나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얼른 불러와서 각본대로 움직이도록 내 행위를 제어해주는 요렇게 집중되는 것이 행선의 목적이죠. 경전은 이 행선의 이익을 말해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뭐 아예 이게 그 경전 제목이 행선경이야. 그러니까 짱까 숫다죠. 짱까죠. 이걸 뭐 이제 행선 이렇게도 하고 뭐 경행 이렇게도 하고 번역을 하지만 어쨌든 이제 행선을 한다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라고 할 때 몸이 건강해지고 먼 길을 갈 수 있고 뭐 이러면서 삼매가 지속된다고. 삼매를 기르는 힘.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삼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알잖아. 토대잖아. 삼매라고 하는 토대를 힘있게 하는 방법이 행선인 거야. 그러면 앉아서 좌선하는 건 뭐 하자는 거예요. 물론 뭐 좌선도 기본적으로 삼매 이야기지만 요 두 개를 좀 구분해서 말하자면 행선하면서 뭐 딴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그냥 마음을 집중하는 그래서 토대를 만드는 토대를 힘있게 하는 그 능력 그 힘만 키우면 돼. 행선할 때는 딴 거 필요 없어. 그래서 대반열반경에 보면 부처님이 이라도 하나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행선하는 동안에 얼마나 삼매가 깊었냐 하면 천둥 번개가 막 쳐가지고 부처님 옆에서 사람이 둘이 벼락을 맞아 죽고 소 4마리가 벼락을 맞아 죽은 거야. 근데 부처님이 그걸 몰랐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부처님 여기 계셨어요? 부처님 몰랐어요? 이래 묻는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이 삼매, 그러니까 이 행선, 경행 이 순간에 얼마나 삼매가 깊었는지 그렇게 천둥 벼락이 치고 사람이 죽는 것까지도 몰랐다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 마음은 이게 들으려면 천둥 번개가 와서 고막을 때리는 쪽으로 마음이 가야 자의해서 듣는 거잖아. 근데 부처님 마음은 어디 있었냐 하면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거기에 묶여 있었다고. 부처님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고. 마음이 귀로 끌려가지 않으니까 못 듣는 거지 뭐. 때리지 않았겠어요? 음판으로 와서 때렸지만 부처님 마음이 그리 안 끌려간 거지. 삼매가 부처님 삼매가 이렇게 깊었다라는 것까지 이제 경전이 말을 해주죠. 근데 어쨌든 행선은 그렇게 삼매의 힘을 키우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좌선은 좌선도 물론 삼매를 힘있게 하는 토대를 만들고 토대 위에서 하는 거지. 행선 없이 좌선만 갖고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좌선에서는 행선과 구분되는 한 가지는 호흡을 붙잡고 앉아 있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흔들리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요 토대 위에서 뭐라는 거야. 이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드러나는 법을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이거를 모아내는 법의 밑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직연하고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여모이탐 소멸해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그 삼매의 토대 위에서 이어지는 본격적인 수행을 앉아서 하는 거잖아. 요런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행선을 하면서 호흡을 봐라라고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어째 그 말을 했을까 몰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누가 그거는 옮겨 적을 때 잘못 적었겠지 뭐. 근데 하여간 행선을 하면서 호흡을 보자라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 옛날에요. 저하고 공부하던 우리 법부님 한 분이 아주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야. 스님 제가 말입니다 이러세요.
고객하고 상담을 하면서도 호흡을 보면서 합니다. 네, 이제 호흡을 좀 잡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객님 그거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 상담할 때는 100% 고객을 보고 상담을 해서 고객을 완전하게 알아가지고 고객을 완전하게 사로잡아야 장사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절반은 호흡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왔다 거기 갔다 여기 왔다 거기 갔다 이러는 거잖아. 이거는 오히려 삶의 방해가 되는 거지. 그거 좋은 수행 아니라고. 그래서 부부님 장사할 때는 장사만 하셔요. 우리가 수행을 해서 그러니까 호흡을 붙잡는 일을 통해 가지고 삿띠를 힘있게 하자라고 하는 거는 장사할 때에 이 장사에 얼마나 명확하게 마음을 묶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온 성심을 다해가지고 고객한테 봉사하고 그럼으로써 거래를 실현하느냐.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장사 안 하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삿띠를 힘있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힘이 써진 삿띠 가지고 장사를 잘하는 것이 올바른 수행자지. 장사하면서 절반은 코에다 두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 부모님 그거 틀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다고. 같은 맥락이지 뭐. 행선하면서 호흡을 본다라고 하는 이거는 최소한 그 경전이 말하는 대념적경의 의미로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 일단 뭐 대성에서도 그지. 우리가 참선할 적에 하는 거 한 가지 그것만 집중하잖아 이제. 오늘 좀 오늘 거기만 집중하고 그 한 가지만 집중하고 밥을 좀 집중하고. 그럼요. 뭐 그건 뭐 어디 가나 뭐 그거는 흐트러지면 안 되고 다만 이제 거기서 우리가 그 놓치면 안 되는 게 앞 시간에서 우리가 말한 거지만요. 그 시행착오의 영역에 속하는 삼매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삼매는 토대다. 이 토대 위에서 벗어남의 길을 어떻게 갈 거냐라는. 그래서 이제 불방일 법이 드러나야 되고 드러나는 법에 대한 담마 비파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겨 나가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을 전제로 삼매를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 부분만 우리가 명확히 하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방법 말고 다른 쪽에서는 집중 얘기하지만 집중을 목적으로 하는 데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 분명한 거는 집중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로서의 수단의 역할을 해줄 뿐이거든. 근데 그거를 계속 그냥 집중하는 일만 몰두하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뭐 비상비비상처까지는 올라가겠지만 깨달음의 길로 이끌지는 못하는 거죠. 법이 드러났다는 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니미따 이런 것도 법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니미따가 이래 떴다. 니미따가 떴다라는 거는 거의 뭐 그냥 경전에 없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경전이 말하는 니미따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는 아직 못 봤어요. 광명의 니미따라고 하는 단어가 뭐 광명상이지. 근데 그 상이 이 상이 보통은 산야로 나온다고. 그래서 뭐 아로까 산야. 그래서 광명상을 닦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말하는 거는 광명의 니미따잖아. 니미따 여기에서는 이게 단어가 뭐더라? 그 아로까를 안 쓰고 피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이제 빛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있거든.
그래서 요 빛과 관련한 리미터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그 마치마니까야 몇 번이더라? 오염원경인가 그래. 이 하나의 경에서 요 표현이 발견이 되는데, 요것이 그러니까 리미터를 주목하면 산야를 못 보고, 산야를 주목하면 리미터를 못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때 이거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뭐 코 밑에 리미터를 띄우는 이 개념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말하는 그 리미터를 띄워가지고 그 리미터를 붙잡고 산매로 가는 이런 방법은 일단은 경전에는 없죠. 지금 이제 법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바다. 바다는 이제 이런 그 육지로부터 하여간 뭐 바람이 땅이 있잖아. 여기에 이제 배가 하나 있어요. 배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바닷물에 걸쳐서 있는 거지. 이렇게. 요 위에 새가 한 마리 있어. 새는 어디에 있나? 허공에 있는 거지 뭐. 허공에 있는 거는 그 새는 하늘을 보면 새가 보이겠죠. 배는 눈을 좀 낮춰가지고 눈을 낮춰서 바다 표면을 보면 배가 보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밑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해발 200m 이럴까? 해발 200m면 대륙붕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요쯤에도 고기들이 살잖아요. 1000m 이럴까? 1000m 가면 이때부터 벌써 깊어지니까 조금 좀 고기들의 양이 줄어들죠. 양도 종류도. 그런데 어쨌든 여기 이렇게 이 영역에서 살아가는 존재하는 고기들도 있지, 그 생명들이 있죠. 이게 이제 깊어지면 뭐 이렇게 이제 간다고 치면 이게 뭐 막 몇몇 미터, 그지? 뭐 몇 만 미터까지도 내려가잖아요. 뭐 어느 때부터인지 몰라도 여기를 심해 어류 이렇게 부르죠. 깊은 바다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보면 요새는 뭐 그런 것까지도 나오되 그 완전히 이제 이 뭐라 해 그 해 바다 계곡 그에서 이제 그 가장 깊은 요쪽에 가면 뭐 여기에도 이제 뭐 마치 이제 화산처럼 이렇게 이제 막 뜨거운 열이 방출되고 뭐 이러면, 그런데도 여기에도 생명이 있다 하대. 그죠? 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만치쯤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 배는 못 볼 거예요. 근데 새는 보이겠지 뭐. 내가 여기에 있으면 새는 볼 수가 있어. 근데 여기를 깔딱 넘어와 가지고 바다가 보이는
뭐 이쯤에 있으면 어때요? 여기서는 배를 볼 수가 있죠. 뭐 장비를 걸치고 이제 조금 들어가면 어때요? 요거를 뭐 A라고 할까? A라고 하는 생명은 요만큼 들어가면 보이게 되죠. 요거를 B라고 하면 뭐 요만큼 들어가면 B라고 하는 생명을 볼 거라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심해어리라고 하는 것을 이런 생명들을 보겠지 뭐. 아예 그냥 끝바닥까지를 가면 어떨까요? 이 뭔가 하여간 뭐 생명이라고 썼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것들을 보겠지 뭐. 요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 자리에 있을 때는 새는 드러나 있어. 새는 드러났는데 배부터 이 뭐 심해 오류 더 넘어가서 생명들은 없나요? 드러나지만 않을 수도 있어. 내가 못 볼 뿐이지 있는 거죠. 있어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 이거를 드러나지 않은 것.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뭐.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걸 넘어가 가지고 요쪽 육지에 있다라고 하면 새가 드러나 있었고 여기서 새로 배가 드러나겠죠. 그러면 드러나 있지 않던 것 중에 배라고 하는 이것은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서 빠지겠지 뭐. 내가 요만큼 바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A가 드러나겠지 뭐. 마찬가지 이쪽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서 A는 빠질 거고 더 들어가면 B가 드러날 거고 더 들어가면 심의 어류가 드러날 거고 마지막 끝에까지 가면 하여간 그 분화구에 있는 생명까지 드러나겠죠.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있기는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거 뭐 없는 거를 상상으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있는 거를 말하면서 그 존재 상태가 각각들이 자기 위치를 존재 위치를 말할 수가 있는 거라고. 어느 자리에 있을까? 그러면 자기 존재 위치가 있어가지고 각각 자기 위치에서 사는 그것들한테 야,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널 좀 봐야겠다. 너 좀 보여라. 이러면 이게 보여지나요? 얘네들이 나한테 자기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 깊은 바다를 뚫고 올라와가지고 하늘로 날아와가지고 보여주나? 아니라고. 이 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산을 넘어오면 배는 보이는 거야. 내가 장비를 쓰고 들어가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내가 들어가는 만큼에 따라서 각각의 존재 위치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 보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들, 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잖아, 단마. 이 법이 보이지 않던 상태에서 보이게 되었어. 그게 드러나는 거지 뭐. 자, 법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돼요?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부처님의, 그러니까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진 법은 산디뜨커,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아까리꺼,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에히파시꺼,
와서 보라는 것이고, 오빠나 이끌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끄는 것이고, 빠짝당 외디다 포인들이 지혜로운 자에게, 공부한 자에게 제각각 알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중에 한디 특고, 스스로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이러한 새도, 매도, A, B, 심해어리오 뭐 이런 생명들이 자기를 감추지 않는 거야. 자기는 그냥 지 사는 자리에서 사는 거야. 정법님 그게 맞죠? 그냥 자기대로 자기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거든. 그런데 내가 어느 만큼 깊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내가 들어간 만큼 거기 있는 것들은 왔어? 하는 거야. 그래 나는 여기 있거든? 그대가 이제 내 곁에 왔네? 그러면 나를 볼 수 있어. 나 보여줄게. 이러는 거지. 이 A라고 하는 바다 생명이 거기가 아이고 저놈들이 와가지고 나를 보면 안 돼. 그러면 나 붙잡혀. 도망가자. 해가지고 더 깊이 도망가나? 안 그렇다고. 그냥 자기는 그 자리에 있어. 자기 사는 자리에.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해요? 스스로 보이는 것이야. 자기를 감추지 않는 거야. 그냥 자기는 그 자리에 있어. 스스로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야. 근데 이걸 왜 우리가 못 봐? 내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못 보는 거지 뭐. 정보부님 이 말이 정확하죠? 내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에히 빠시고 와서 보라는 것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1000m쯤으로 바다 밑으로 들어오셔요. 나는 그냥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와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보고 싶으면 그 심해에 분화구에서 뜨거운 물이 용솟음지는 그쪽에 내가 있거든요. 나 보러 오셔요. 근데 그런 거를 본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학 논문집에 이야 그 가장 깊은 바다에 그 분화구 거기서도 사는 생명이 있더라 라고 그걸 본 사람들이 논문을 쓰는 거잖아요. 와서 보라는 게 그거지 뭐. 나는 그냥 있어. 난 있어. 그러니까 와서 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게 뭡니까? 생명들이 자 당신이 오셨군요. 나를 보여드립니다. 이거를 생명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말하면 뭐예요? 이제 저 생명이 자기를 나한테 보여준다. 자기를 감추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 보여준다. 드러난다는 게 이런 거지 뭐. 이런 이야기는 유사하게도 말할 수 있는 게 옛날에는요. 자, 우리 즐겨 말하는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있으면 요거를 뭐 H2O 그러고 이게 온도적으로 적정하면 물 이렇게 부르잖아요. 요거를 이제 분자 이렇게 말한다고? 옛날에는 물 분자라는 것을 보면 아주 잘 본 거겠죠. 저기 아톰 우리 어렸을 때 인기 만점이었던 아톰 만화. 그 아톰이 원자잖아요. 옛날에는 물 분자가 산소와 수소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원자로 구성되었다라고 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대단한 거지 뭐 사실. 오래전에 이래봤으니까. 이때 이 아톰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은 이것이야말로 존재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거잖아요. 이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거야. 근데 요새 이 얘기하면은 공부 좀 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요즘 아마 중학교만 가도 다 알걸? 아니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산소는 어떻게 되냐? 핵 안에 전자 뭐 이게 아니지. 저기 그 양성자가 16개든가 아니야. 이게 뭐 어떻게 되더라? 이게 학원가 말하기 부끄럽다. 어쨌든 뭐 산소라고 하는 하나의 원자가 이 안에서 이산은 핵과 전자죠. 핵과 전자고 핵을 구성하는 게 양성자, 중성자 뭐 이래 되잖아.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쪼개지면 뭐 밀입자, 중성이자 사고인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잘 모르지만 가면은 뭐 요새는 뭐라 하지? 그죠? 쿼크. 예. 쿼크라는 게 뭐 열 몇 개가 있기 때문이요. 이렇게 지금 내려온다고? 이게 어쨌든 과학자들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사실 있는 거겠지 뭐.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것들이 옛날에 원자를 말할 때는 없었나? 있었지 뭐. 있었는데 인간들이 자 예를 들어서 핵이 말하기를 자 나는 아톰 원자 안에 원자를 구성하는 몸통으로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싶으셔요? 그러면 원자를 한번 깨가지고 내 곁에 오셔요. 그러면 나 보실 수 있어요. 그거 뭐예요? 원자가 말하기를 나 숨어있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내가 있을 자리에 있거든요. 나를 보려면 오셔요. 라고 와서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뭐. 내가 가면 볼 거고 안 가면 못 보는 거지 뭐. 바닷속에 있는 생명을 보는 거나 각각의 우리 그러니까 물질의 깊은 영역, 세밀함 들어가는 거랑 사실 다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세상 이야기 이렇게 이제 세상 이야기로 접근하지 않고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라고 하는 것은 뭐 따지면 이게 무엇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괴로움일까? 라고 따지고 보면 안에 있는 것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괴로움도 있고 밖에 있는 것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괴로움도 있겠지 뭐. 지금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이건 다 밖에 거잖아. 근데 밖에 있는 것의 문제는 밖의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고 이제 부처님이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자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자 라고 하는 것은 몸과 밖의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몸과 세상이라고 하는 밖의 영역에서는 이거는 나 혼자 내가 어떻다고 해서 두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그 존재의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두 분들하고 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우리 관계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까? 요거면 되잖아요. 내가 괴롭지 않으려고 만약에 내가 박법우님 때문에 좀 속이 상하고 괴로워. 박법우님 없어져라! 이래가지고 되는 일은 내가 어떤 형태로든 강제적으로 박법우님을 없앤다라고 하면 이건 죄 짓는 거고 그러한 잘못된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지.
그리고 나랑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있으면 법은님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고멸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겠어요? 내가 아닌 타자로 인한 괴로움은 우리가, 그러니까 타자의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이 타자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을 만드는 관계일까? 행복을 만드는 관계일까? 이게 결정되잖아. 밖의 것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라는 측면에서 고멸을 실현해야 되죠. 뭐 대표적으로 사물양심, 이게 다 그런 방법이죠.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모든 괴로움의 원인, 조건은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박보부님하고 간에 생기는 문제도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본질에는 내 안에서, 그죠? 내 마음이 박보부님이라는 한 타자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대응치 못하는 오염 상태로 있으니까 이 내면의 오염 상황이 타자인 박보부님하고의 관계에서 괴로움을 만들잖아. 뭐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나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이 원인들, 조건들, 내적인 오염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을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 고멸을 실현하자라고 하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수행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뭐 이제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기는 좀 잘 단박 생각이 안 나는데, 나의 내면의 마음의 오염 상태,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오염시킬까라고 하니 대표적으로 5가지 장애도 있고, 탐진치라는 거, 또는 뭐 오치온이라는 오온을 오치온으로 만드는 집착이라는 거, 또는 10가지 족쇄라고 하는 거, 뭐 잠재 성향이라고 하는 거, 뭐 다양한 이름으로 내 안에서 마음을 오염시켜 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조건들이 설명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일단 가장 밖에 있는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바르게 짓자라고 해서 표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문제는 우선 해소하자. 그리고 그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직접적인 접촉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금 깊이 와가지고 자비이사 사물양심을 닦아가지고 내가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대와 나 가운데 관계의 문제가 생길까? 내가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대와 내가 관계의 문제가 생길까? 이런 게 이제 사물형심이잖아. 그렇게 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만큼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내 안에서 나를 오염하는 것들, 이것들을 찾아야겠다. 이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제거하는 일, 그걸 나한테서 버려내는 일을 해야 비로소 고멸이 실현되겠다 라고 하면, 대략 여기를 이제 사물양심 이렇게 본다면,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면서부터 어떤 것들이 있어요? 5가지 장애라는 것들이 있고, 5가지 장애는 비교적 조금 좀 표면적이죠.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 이미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간탐진의 해태혼찜 들뜨무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도 그 간탐이라는 것도 좁은 영역으로 보면 가장 표면에 있는 거지만, 넓은 영역으로 보면 탐의 머리 이래 되니까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들뜸이라고 하는 것도 표면에서 들뜨는 것도 있지만 저 깊이 가가지고 닦아내면에서 찢다가 줄기고 원형하고 묶여있는 이 자체도 들뜸이잖아. 깊은 영역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게 좀 대략적으로 말하면 조금 표면에는 5가지 장애가 있을 거고 뭐 조금 더 들어가면 10가지 족쇄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다 포함된 개념으로 탐진치가 있을 거고 이런 상태로 쭉 10가지 족쇄만 해도 하분결 5가지는 조금 표면에 있는 거고 상분결 5가지는 깊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현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심해 어류까지 다 드러나서 배제 버리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마지막 그 생명이라고 표현된 가장 깊은 자리에서 그 뜨거운 열이 분출되어 오는 거기에 있는 그렇게 조사되어 보고되는 그런 것을 말하자면 번뇌라고 하는 게 그 자리에 있겠지 뭐. 번뇌라는 게 상랑하정의 번뇌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무명루, 용루, 유루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가장 끝에 가면 상이 상랑하정이라고 병들어 있는 그런 곳으로의 무명루라고 하는 최후의 상해 병든 최후의 번뇌 그곳의 자리는 끝절이지 뭐. 이거 부수는 걸 뭐라 그래요? 수행의 완성으로의 누진명이잖아.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삼매 위에서 법이 드러난다. 법원님 질문하신 요점이죠. 이거지 뭐. 일단 우리가 삼매까지는 못 가더라도 5계를 지킵시다. 이런 불교 신자의 기본적인 삶의 기준 5계를 지키는 일만 해도 허공에 새는 보일 거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보이겠지 뭐. 그 5계를 지키는 삶에 더해가지고 자비에서 사무량심을 잡는다라고 하면 한 200m, 1000m 이런 부분들 이 정도에 해당하는 표면적인 마음의 오염 상태들 이런 부분들 보이겠지 뭐. 거기에서 이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들어가는 만큼 나 여기 있어? 나 보러 왔구나? 그럼 나 봐. 라고 내면에 있는 이런 나의 내면, 마음을 오염하는 것들이 그냥 각각이 어디든지 간에 자기 있는 자리 거기에서 그래 부처님이 말하기를 나는 와서 보라는 거더라. 이제 나 보러 왔으니까 나 볼 수 있어. 하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지 뭐. 그럼 이 부처님 말하는 자기 의식의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삼매를 통해 가지고 삼매가 얼마만큼 깊어지느냐. 그래 의식이라고 많이 해줬죠. 삼매가 얼마만큼 깊어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삼매를 뭐라고 해요? 토대라고 말하는 거잖아. 이 토대가 어떻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사실은 초성도 이미 삼매니까 흔들리지 않는데 온 거잖아. 근데 그 흔들리지 않음이라는 게 아주 표면적인, 그러니까 좀 굵은 알맹이들의 입장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온 거잖아. 그러면 그만큼 보이지 뭐. 근데 그게 제2선이면 초선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 제3선이라는 건 조금 더 세밀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고. 이게 마지막 무명루라고 하는 이 최후까지를 보는, 최후까지 가는 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상수묘를 성취에 머문다. 상수묘를 성취에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순다. 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위의 가정도 다 같은 거지만 마지막 최후에 드러나는 고놈까지 보아가지고 없애려면 이건 상수별까지 가야 된다. 달리 말하면
심해의 그 끝까지를 가야 무명루라고 하는 이 심해의 생명을 볼 수 있고 어쨌든 보아야 해결하지 뭐. 거기까지 가야 무명루라고 하는 최후의 오염원들이 자기를 드러낸다. 뭐 이런 개념이 있지 뭐. 드러남이라는 개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 불교 수행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구체적으로 네. 이 수행이 진척되는 과정에서 이 니미타가 드러나는 것으로 이 구체적으로 수행이 이제 아주 그 깊은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뭐 상관없어요. 니미타가 안 들어가면 그 수행이 뭐 이게 아니 그렇게 말하면 이제 경전이 필요가 없지. 그렇지 뭐 대시가 그렇더라고. 경전에서 아니 그거는 저기 미안한 얘기지만 잠시 지나가는 유행과 같은 거지. 그게 대세라고 하면 그게 정말로 대세여서 그게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면 부처님은 우리 스승이 될 수 없지.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그 고멸을 실현하는 이 수행의 방법을 니카야 전체를 통해서 설해주고 있잖아. 근데 그 중에 그 대세라고 말하는 그게 사실이라면 부처님이 분명히 말을 했겠지. 자, 니미타를 띄워야 된다. 그래서 그 니미타를 붙잡고 삼매로 와야 되고 그 이후는 뭐 청정도론이 제시하는 어떤 길이 있겠지.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잖아. 부처님은 오직 그러니까 대념처경 또 입술십년경을 통해 가지고 호흡을 붙잡아라. 어떻게 하면 호흡을 붙잡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띠가 생겨나서 오직 사띠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수행을 진행해서 깨달음으로 가느냐? 라는 부분을 말해주는데 그 과정에는 니미타를 생겨나게 해서 그걸 붙잡고 삼매가라라고 그 본류에서 말을 안 해줘. 오히려 그보다는 자 이렇게 호흡을 붙잡고 호흡을 붙잡는 일의 과정을 통해서 뭐 구체적으로는 호흡에 잘 자극하는 거지. 잘 자극하면 거기서 니미타가 뜨니까 이렇게 가라라고 안 하고 잘 자극하면 이제 개발된 느낌이 생겨난다.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면 그 개발된 느낌이 환희, 시열, 경안, 행복이라는 이런 과정으로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고 행복한 자의 찢다는 삼매에 든다라고 해서 초선에 연결되는 과정을 말해준다고. 대세가 올바르게 형성된다면 니미타를 띄워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개발된 느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 니미타를 처음으로 강조를 하지.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 분명한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파옥 스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파옥 스님이 최소한 제가 들어 알고 있는 바는 그래. 파옥 스님이 경전에 근거해서 수행을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파옥 스님은 청정도론에 근거해가지고 수행법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거든. 청정도론이 경전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파옥 스님의 수행법이 부처님 수행법하고 같을 거고 청정도론이 경전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 근거한 파옥 스님의 수행법은 부처님 수행법하고 다르겠지 뭐. 부모님 그건 뭐 뻔한 거니까. 지금 어디든 이게 나름대로 이 호흡하면서 니미타가 드러나야 공부가 진척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니미타가 안 드러난 사람들은 나는 왜 공부가 진척이 안 될 때려가지고 그건 선생님 그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돼. 선생님 파워 되잖아. 가장 불안한 거든. 니미타를 띄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미타를 띄우는 수행법도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단전 호흡을 하는 사람은요. 단전 붙잡고서 단전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함을 경험해요.
단전호흡법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대로의 어떤 목적이 있어. 단전을 단련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자기들대로의 목적에 의해서 단전호흡법이라는 어떤 수행법이 있고, 그 수행법으로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단전호흡의 성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함을 자기들 갖는다고. 그런데 뭐 개발된 느낌하고 다르지. 자기대로의 성과인데 문제는 이 단전호흡을 통해서 단전의 특별한 어떤 것을 성취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이거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수행의 목적이.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개발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수행법이 있는 거야. 거기서도 그대로 성과를 거둬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고멸로 가는 수행,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취해서 자기가 실현했고 제자들을 위해서 안내해주는 수행법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하나의 호흡 수행에서의 외길이라고 이렇게 경전이 안내해주는 그것이 부처님이 말하는 완전한 고멸의 실현,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되는 이곳으로 이끄는 수행법이거든. 또 부처님이 말한 똑같은 자리를 가자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설명한 방법하고 다르다라고 하면 둘 중에 어떤 것이 부처님이 말한 자리로 이끌겠어? 분명히 그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니미타를 띄운다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면 니미타를 띄우겠지. 근데 그 니미타를 띄워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이 방법이 부처님이 설명하는 제시하는 그 자리로 이끄는 수행일까? 라고 하는 데서는 난 잘 모르겠어요. 니미타를 띄워서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그 삼매를 토대로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해서 여실직연해가지고 이탐 소멸로 해서 부처님이 말하는 그 고멸로 이끌 수 있는 것인지, 그거는 이제 그 니미타를 띄우는 수행을 말하는 쪽에서 답을 줘야 될 거야. 근데 그거 저는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여기 오는 데에 니미타를 띄워서 가라 이렇게 말한 데는 없다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한테 두 갈래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을 갈까? 나는 기왕이면 부처님이 안내하는 데를 가는데 가장 정확한 길은 부처님이 알려준 길이라고. 나는 그 길 따라가길래.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건 니미타 중시하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니미타가 아주 이게 좋은 개념인 줄 알았어요. 사실 공부를 해보면 이 니미타가 사실 우리가 좋은 개념이 아니다 말입니다. 니미타가 이제 일반적으로.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아니 니미타는 아니 부처님은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에서도 부처님이 말하는 그 수행의 외길 지도에서도 니미타를 잡으라 그래. 그러니까 니미타라는 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니미타는요, 사마디 니미타, 그래서 삼매의 니미타가 사념처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이 부처님이 말하는 니미타는 그 정의를 알고 있잖아. 탐진치가 만드는 그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에 뭐 호흡 잡으면 호흡이 주는 이 느낌을 대상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호흡이 주는 느낌, 그러니까 색소향 미촉의 촉이잖아. 그럼 이게 우리가 촉을 대상으로 한 걸까? 아니야. 사실은 촉의 니미타를 대상으로 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수행 중이라 해도 번뇌가 완전히 부수어진 아라한이 실현되지 않은 수행자의 과정에서는 나는 아직까지 촉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촉의 니미타를 보는 거야. 그죠? 조그만 실에도 탐진치가 번뇌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지금 내가 만나는 거는 촉이 아니야. 촉의 니미타지. 그러니까 니미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 다만 그 니미타를 부처님은
니미따를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오지. 니미따를 붙잡아라. 요거는 대상, 그러니까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니미따를 잡아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찌따서 니미따를 잡아라라는 게 나오잖아. 찌따서 니미따는 이제 닦아라는 그 내면의 방에서 염호 이탕 소멸하려면 표면에 있는 호흡이 주는 요 느낌, 요거 붙잡고 염호 이탕 소멸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일단 흔들리지 않게끔 토대를 만드는 거고, 구체적으로 염호 이탕 소멸하려면 그 자리에 누가 있어? 찌따가 있잖아. 마음심. 찌따의 형성 과정이고 찌따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행위 과정이잖아. 그지? 닦아가. 그러니까 이 자리는 만호가 호흡을 붙잡는다. 요 개념하고는 다른 거지. 만호가 호흡을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찌따가 느낌을 붙잡는다. 이 부분이 되잖아. 그래서 찌따서 니미따. 찌따의 니미따를 못 잡아가지고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설해지는 경전이 있다고. 그러니까 니미따라고 하는 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이 설명하는 니미따의 의미를 그대로 배워 알지 못하고 니미따에다가 다른 개념을 실어가지고 그 니미따를 대상으로 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 니미따를 시물로 표현, 시물로. 시물, 마음의 다리. 뭐 최고 좋은 건 다이아몬드식으로 돼야 되고 뭐 그걸 붙이면 돼. 아, 니미따가 다이아몬드식으로 떠야 된다? 그게 시물로 최고 좋고 저기 찌그러지면 안 좋고 뭐 다리니까 마음이 다리니까 뭐 다이아몬드 시물로 또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 어쨌든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이제 니미따를 잡고 공부를 해라 이야기는 그런 잘못의 쓰인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보자는 얘기야. 호흡을 붙잡아라라고 할 때 아직까지 아라한되지 못한 수행자가 붙잡는 호흡은 호흡 자체, 그러니까 호흡이 주는 느낌, 색상향 미척의 촉 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육내입처에 속하는 그냥 단순히 육내입처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내입처가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촉의 니미따를 아라한되기 전까지는 그걸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뭐 그러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니미따를 붙잡아야 하는. 물론 수행하지 않는 그래서 감각 기능의 단속 이런 데서는 안으로 색을 보고서 색의 니미따를 붙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건 뭐냐 하면 탐진치에 의해서 오염된 상태로 삶을 살지 마라 라고 말해주는 거고, 수행을 할 때의 그 자리는 아직까지 수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붙잡는 것은 니미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 왜곡된 상이나 이게 사실. 그렇지. 왜곡된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경전은 수행을 이야기할 때 니미따를 붙잡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나 그것이 파옥 스님이 말하는 니미따를 띄워서 그걸 잡아라 라는 얘기하고는 그런 설명은 없다고. 그거를 안 잡으면 공부가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이래 이야기합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돼. 뭐 빛나는 니미따를 띄워서 잡아라 라는 요 내용만 빼고 그냥 호흡의 니미따, 호흡의 니미따.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행자이기 때문에 왜곡상 탐진치의 영향을 받아 있는 거, 그래서 촉상이라고 불리는 요 니미따를 붙잡지 않고는 수행할 수 없다. 삼매라는 게 그 니미따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니미따에서 떠나지 않는 게 삼매잖아. 그렇게 말을 하면 니미따를 잡는 게 맞지. 근데 그 니미따가 무엇냐라고 하는 니미따의 정의를 바꿔가지고 니미따를 잡아라라고 하면 이건 틀린 거지. 이게 뭐 사실은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한테 미안하지 않으려고 경전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뭐 대세가 보니까 뭐 니미따를 띄우는 것으로 완전히 어떻게 제가 볼 적으로 이 니미따를 그런 식으로 띄울 것 같으면 이건 일종의 자기 의식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일종의 망상인데,
그런 하나의 이미지 망상인데 말이지. 망상인데. 그래 이제 뭐 그게 다이아몬드 띄우려고 다이아몬드 계속 생각할 수 있어.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게 개념을 붙잡고 그러니까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사마타, 단말을 대상으로 하는 윗바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또 많이 하잖아. 근데 사마타 윗바사나가 근본적으로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본 거지만 사마타 윗바사나하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하고 법의 윗바사나를 구분해서 봐야 되잖아요. 경전은 어디에도 사마타는 개념을 대상으로 하고 윗바사나는 빠라마타 법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말 없어. 그거는 사마타 윗바사나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잘못된 거야. 근데 뭐 요정 세상의 대사라고 하는 거 하고 우리가 경전을 바르게 해석해서 부처님이 안내하는 그야말로 경전대로 수행하기를 세워내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지. 그리고 스님 그 일반 그 뭡니까 그 수행하시는 분들이 일반이 평범한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수행하면서 자기만이 느낀 게 특별한 그 경지를 그 한풀 치게 해가지고 그거 되는 건 아니지. 그거야 뭐 자기 나름인데 자기 맘이지 뭐 자기가 경험한 걸 경험했다고 말하는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러한 경험이 부처님이 제시하는 그 고멸로 이끌리는 과정에 있는 경험일까? 뭐 이걸 판단해야 되지. 근데 그걸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면 답은 하나지 뭐. 공부해야지 뭐. 아주 뭐 하여튼 자기만의 그런 독특한 그런 신비스럽게 여기에 딱 붙는 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 경험 안 해보니까. 그래 하고 이런 단계가 안 오면 수익이 덜 됐다 식으로 이야기를 그렇지.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답은 공부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거를 처음에 대단한 생각했는데 공부를 해보니 좀 이상하게 느끼는 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저기 박보부님 공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이유는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렇지. 물론 나 공부하고 있는데 불교 신자가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옳은 걸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야 옳지? 부처님이 직접 저랑 가르침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게 현명한 자지? 답 아니에요 사실? 사실 그 자기만의 어떤 그 수행 그 어떤 그 느낌을 경험담을 그 사실 일반 대중들을 향해서 그 신비스럽게 그거를 어떤 그 말을 많이 언급하는 것은 조금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일이죠. 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야 이제 신도들이 많이 뭘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겠나. 개인적마다 또 다를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럼요. 양이는 또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고 똑같을 수가 없다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이 제시한 외길로 간다면 그 외길에서는 동일한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겠죠. 근데 이게 부처님이 제시한 그 길을 그대로 그러니까 경전대로 그 길을 밟아가지 않으면 수행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자기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 부처님은 지금 이렇게 이런 외길 수행에서 어떤 법들이 드러날까? 그 드러나는 법들을 어떻게 관찰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갈까? 이걸 말해주는데 방법이 수행 방법이 달라지면 아니 뭐 각각이 다른 걸 보지 뭐. 그러면 보는 내용이 이미 달라지는 거야. 그건 뭐 아니 그리고 저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도 그 자기 개인적인 수행 경험담을 사실은 너무 신비적으로를 많이 뜯어나면서 사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문제가 되죠. 그건 적절하지 않지. 그 사실 문제는 심각한 건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럼요. 그런 게 또 히트를 치니까 사람들은 그게 혹하니까 사람들은 뭔가 사람들의 수준이 그런 거지 뭐. 빨리 되는 거 뭔가 좀 자극적인 이런 그 수행담을 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죠. 스님처럼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어렵게 강의만 이러면 별 인기가 없어요 사실. 그러잖아
쉬는 시간부터 해서 두 번째 수업을 이래 했네. 오늘 공부 얘기까지 했죠? 아 이것도 제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이게 잡아놓으니까 이게 좀 법이 드러난다가 이게 구체적으로 법이 드러나는 개념을 제가 얼마 전부터 이걸 한번 수업을 따로 잡아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생각을 했다가 오늘 이제 장그래 공부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게 어부님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주제를 뽑아주는 거야. 이제는 이 경제 문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이제 어떻게 뭐 인기가 있다 해도 들으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저는 아닌 것 같는데 생각이 들더라니까. 어쨌든 경전하고 견조했죠. 대반열반경에서도 그 얘기잖아요. 부처님이 어느 곳에서 누가 보통 말하는 어떤 장로들이 말을 한다 해도 그거 옳다 그러다 그냥 판단하지 말고 경하고 견쳐봐라. 경전이 말하는 거하고 옳으면 저 어른이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전달해 주는구나. 경전하고 다르다면 틀렸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이렇게 제기를 하면 그런 것들 대부분 다 경전은 너무 그렇게 보지 마라. 실제로 실장 수행이 중요하지. 그래 이제 그게 이제 결국 부처님 제자하지 말고 내 제자해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 결론을 내어보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거길 떠나서 여기 와서 보이는 것을 보는 게 현명한 거지 뭐. 근데 그건 별수 없어요. 실장 수행이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실장 수행이라는 것도 얼마나 난무하니까요. 우리가 하여간 부처님이 수행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전대로 수행하기를 하자라는 거니까. 아잔 브람유의 이 수행은 거의 미미터를 띄우게. 글쎄 아잔 브람 스님 내 잘 모릅니다만은 그이가 책도 많이 나와니까 책도 많이 나와니까. 그래 이제 그게 문제는 경전하고 일치하느냐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책이 경전하고 일치하는 것 같지 않아. 그분 책이 아마존닷컴에서 3천만 부 팔릴 정도니까 좀 대단한 방법이에요. 이거 굉장한 방법이에요.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있다라고 발견해 아는 능력을 갖춰야지 다른 방법이 없죠. 자 일어나셔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또 잘하셨습니다.